오늘 이 본문이 그리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41절부터 44절까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헌금함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헌금함이 보이는 어딘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부가 넣은 헬라의 동전 두 렙돈은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화폐로는 한 고드란트다, 그것이.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던 곳은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을 넣는 통이 정면으로 보이는 한 모퉁이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요, 이게 예루살렘 성 구조도거든요. 예루살렘 성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함을 어디 놓으면 어디쯤 놓았을까 제가 예상해 봤어요. 띵 소리가 나는데 놀라지 마시고요. 성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절대 까먹을 수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출입구 쪽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쯤, 만약에 내가 저 예루살렘 성에 있다면 어디쯤 놓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기 2개, 3개, 4개, 5, 6, 7, 출입구마다 다 놓은 거죠. 8, 9, 10, 11, 12, 13.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땡. 네, 그렇지, 13.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오는 모든 출입구에, 거의 모든 출입구에 13개의 헌금함을 놓은 거죠. 그 함마다 그 용도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할 때는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 헌금하는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각 헌금의 목록, 즉 11조인지 감사인지 선교헌금인지 건축헌금인지 전부 다 적었다는 것이고요. 헌금 목록별로 봉투가 전부 다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가 들어가면서 헌금을 했으니까 이 헌금함은 분명히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이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2렙돈이, 이게 렙돈입니다. 엄청 작죠. 여러분 손바닥 한번 봐보세요. 손바닥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정도니까 엄청 작은 거예요. 2렙돈은. 2렙돈 아주 작은 겁니다. 당시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한 데나리온인데 이 2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적게 잡으면 10만 원이잖아요. 15만 원도 하는데 적게 잡으면 10만 원. 적게 잡으면 10만 원 친다면 64분의 1은 약 2천 원. 사실 2천 원이 안 되는데 약 2천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 2천 원이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시고요. 3절에 보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과부가 넣기 전에 부자가 넣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과부가 제일 마지막에 넣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평가하시고, 그리고 4절에는 그것이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과부가 여기 11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얘기는 저 과부가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한테 물 한 잔 주세요 했더니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뭇 가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르밧 과부에게 이 한 움큼의 가루와 병은 아주 조금 남은 기름 한 방울은 마지막 식량이었어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아들과 죽으려고, 이거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거 마지막 먹고 이제 굶어 죽는 거죠. 뭐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그런 음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떡을 엘리야가 요구한 것이고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에게 떡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적이 일어났죠.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축복 안 받기 싶다고.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르밧 과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믿어지거든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여러분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자존심을 깨뜨리기 원하신다면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기름을 떨어뜨리듯이 눈물을 머금고 그 한 줌의 자존심을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줌의 밀가루 한 방울의 기름, 너의 생명줄인 줄 몰라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한 줌의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서 깨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줌 뒤에, 그 한 줌 뒤에 떨어지지 않는 복, 없어지지 않는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한 줌의 밀가루와 그 한 줌의 기름과 한 줌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창세기 22장, 지금 계속 창세기 보고 있는데요. 새벽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한지를 몰라서 그거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이삭 사건 뒤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올 아브라함을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에게 미칠 복을 주시려고 네가 사랑하는 너의 그 독자 이삭, 그거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의 시험 통과의 비결은 즉각적인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내일 아침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새벽에 잠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침에 일찍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났대요. 아브라함이 잠자기 전에 순종하기로 이미 작정을 한 거죠. 이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모든 시험에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 내놓으래요.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돈의 시험이 있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계의 시험을 줘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순종함으로 내어놓으면 합격할 것이요, 부자 청년처럼 내놓지 못하고 돌아서면 불합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온전한지, 너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내가 아직도 첫 마음, 첫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합격해야 그 다음 단계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시험에 순종함으로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을 할 때 먼저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 헌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실 때 4절에 보니까 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바로 윗절 20장 46절에 보면요, 외식하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거기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20장 47절에 보면요, 이 외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의 행동 중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과부들은 고아들과 함께 경제 능력이 없는 자로서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47절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이 서기관들과 당시의 기득권들은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약자의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가 흔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위임된 율법적 판결권을 남용해서 과부의 재산을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방도로 사용했거나, 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과부들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다거나 타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법적 대리인으로서 착취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 있는 자들의 횡포인 거죠. 성경은 약자를 보호하러 말씀하시는데 정작 힘 있는 자들은 보호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약자들을 희생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사명 5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5가지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첫 번째가 뭐죠? 생육하고. 첫 번째 생육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기 생육하라는 것은 살아가라, 이런 의미, 열매를 맺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실하게 너희 삶을 살아서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번성하라입니다.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으란 얘기예요. 번성하라는 것은. 세 번째는요, 충만해라. 자녀를 많이 낳아야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요, 정복하라.
사람의 영향권 아래 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다스리라 얘기야. 다스리라. 사람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면 다스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5가지 사명, 이거 인간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번성하고 있습니까? 충만합니까? 정복하고 있나요? 잘 다스리고 있나요? 이거 사람들이 잘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잘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잘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인간이 완전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조금씩 이 사명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려 하지만 완전히는 안 돼요. 우리도 완전히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 하와만큼, 죄짓기 전 아담 하와만큼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아담이 지은 원죄의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원죄의 자국들이 우리가 남아있어서 틈만 나면 이 죄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같이 완벽한 회복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죄의 상처에, 사실은 죄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잼만 찔러보면 금방 터져요. 그냥 팍팍 터져요. 막 여기저기 팍팍 터져요. 살짝 건드려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야 시험해봐라 얘기하잖아요. 직분을 주기 전에 시험해봐라. 건드려보라 이런 얘기예요. 건드려보면 터지고 폭발하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해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자국들이 있어서 참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이 성실해지고 충실하게 되는 거죠.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선물을 주시는 만큼 감사함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니 그 가정부터 충만해지는 거예요. 가정부터.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회 모든 곳에 진출해서 그가 가는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잘 다스려서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 세워주고 성장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죄에 쩔어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저 5번째 말이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질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인간이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 과부들을 돌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 교회 앞에서 이제 가끔 제가 교회에 있다가 앞에 이제 따뜻한 햇빛을 쬐러 나가면요, 가끔 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광주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남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외국인들이. 이제 광주나 이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요, 외국인들을 안 받아들이면 이게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은지. 여러분, 이 광주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혹시나 지나가는 외국인들 보시면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잖아요, 그들이. 잘 대해주세요. 22절에 보니까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만약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수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25절에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살면서도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은 그들 속에 이웃 사랑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기도는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과부의 진심 어린 헌금은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보다 진실과 진심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크고 많은 것보다 그의 진실과 그의 진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헌신 없이 사랑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헌신하니까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죠. 누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까? 가장 많이 헌신한 자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왜 여러분에게 헌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헌신이 부족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헌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것이 그 증거인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증거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아낌없이 헌신으로, 아낌없는 헌신으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으로, 힘으로, 물질로 여러분이 가진 최선으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부의 2렙돈 2,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설령 부자가 거기에 금 한 달란트가 도대체 시세가 얼마냐? 33kg 정도 되거든요.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22억 3천만 원이래요. 금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고 자기 적다고 이게 땅에 그 달란트 묻어놓은 그 책망 받을만 하죠. 22억을 받아놓고는 세상에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금 한 달란트가 22억 3천만 원. 설령 22억 3천만 원을 드렸다 해도 그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의 진심 말이죠. 마지막 생활비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좀 다르게 말해보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었다면,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그의 마음을 나에게 주었다면 최소한 22억 3천만 원은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마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22억 3천만 원 받은 거예요. 이미. 마음을 주었는데 무엇을 더 원하겠어요? 마음을 줬는데. 이런 가끔 배우자를 찾으면서 결혼할 사람 상대자를 이렇게 찾으면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는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 키, 아파트 열쇠, 박사학위 이 요구를 하시는 사람들 있죠. 설령 그 사람이 자동차 키를 뭉텅이로 가져오고 아파트 열쇠를 한 10개쯤 가져오고 박사학위를 10장쯤 가져와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입니까? 정확히 10분의 1을 잘라서 드리는 헌금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 과부의 기도와 같습니다. 이 과부의 헌금에는 그의 생활 전부를 건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과부의 헌금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전심과 진심을 담은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 퇴로를 차단한 배수의 진을 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4절 이후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말이죠. 이 4절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4절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찌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 이러니 내가 어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냐. 내가 어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지 않겠냐. 내가 어찌 그의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내가 어찌 그의 논밭에 소출이 많이 있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그의 떡반죽 그릇이 넘치도록 축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그의 양의 태를 열어 잉태하지 않게 하겠느냐. 과부여,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오해 없이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비록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문자와 문자 사이의 이 행간, 문자와 문자 사이의 행간을 읽어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막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는 무서워야 돼요. 무서운 마음이 들어야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을, 그 글을 읽으면 기뻐져야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냥 걱정이 돼야죠. 그게 하나님의 감정인 거잖아요.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은 헌신이 되어지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은 기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헌신과 기도가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